오늘은 참된 믿음을 찾아서 7번째 시간입니다. 율법 없는 은혜는 없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통해서 누가복음 통해 가지고서 이 병행 기사들을 우리가 계속 여러 번 살펴본 것으로 아는데, 오늘은 마태복음 본문을 가지고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 어쩌면 교회 생활을 조금 오래 해본 사람들이라면 이 청년에 관한 이야기는 굉장히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는 부자였죠. 그리고 젊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게다가 종교적인 열심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보면은 진짜 너무 멋진 사람이겠죠. 우리가 봤을 때 신앙도 좋은 것 같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했고 재물도 많고, 그렇죠? 너무나 좋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증언하기에 앞서 성경에 등장한 이 니고데모라고 하기도 하고 부자 청년이라고 소개되는 이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특별히 존 메가더 목사님이 설교하는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어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 청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긴데 제가 들려드립니다. 써드렸지만 복음전도 사역의 큰 부분은 사람들이 구원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이 청년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기 전부터 벌써 이 지점에 이르렀다. 청년은 회신카드에 서명하거나 손을 들거나 통로로 걸어나가거나 다른 어떤 것이라도 할 준비가 이미 되어 있었다. 이 청년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왜 성경을 믿어야 하는지, 또 왜 영혼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지 등등에 관해서 설명해 줄 필요가 없었다. 청년은 많이 무르익어 있었고 열정적이었다. 영생을 받지 않고선 결코 물러날 것 같지도 않았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은 없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이 청년은 물러섰다. 잘못된 메시지를 들었거나 심지어 믿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이 청년을 쫓아버리셨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 부분을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한번 들어서 잘 이해가 될 것 같지 않아서 제가 여러분들 시트에 써드렸는데요. 한번 좀 계속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내쫓아버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준비된 사람. 이런 사람이 어디 흔합니까? 요즘에 이제 선거 시절이 가까워지니까 각 정당마다 이제 사람들을 영입하는 문제들 때문에 막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쓸만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 쓰겠다, 이 사람 영입하겠다 했다가 어떤 당에서는 불과 몇 시간 만에 우리 취소하겠다 할 정도로 정말 썩 괜찮은 사람을 찾기 힘든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 시대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나마 썩 괜찮아 보이는 사람, 부자 청년, 그리고 신앙적 열심,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결단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라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이 청년을 너무 잔인하게 한 방에 그냥 내쫓아버리셨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말씀을 너무나도 잘 지켜왔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이 사람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영혼에 관한 구원도 그렇게도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쫓아버리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서 쫓김을 받은 것일까요? 아니면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무엇이 이 청년의 문제였을까요? 이 청년의 동기, 이 청년에 보이지 않는 이 동기, 그리고 태도, 찾아온 대상이 잘못되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이 청년이 던진 질문과 접근이 잘못되었던 것일까요? 여기서 이 청년이 보인 가장 치명적인 부족함. 이 청년이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잖아요. 너무 완벽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청년이 보인 가장 치명적인 부족함은 그의 죄성을 깨닫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굉장히 썩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성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인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 속에 있는 부패함도 깨닫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썩 괜찮은 사람 같지만 그러기에 자기의 의로움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한 부자 청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청년에게 있어서 자기의 의로움, 나는 괜찮아, 나는 이만큼이면 할 만큼 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의가 아니라 이 사람이 참으로 구원에 관한 문제에 관심이 있고 구원 얻기를 원한다면 이 사람에게는 회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참된 회개. 여러분, 그렇다면 참된 회개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시간 저에게 여러분들이 목사님, 참된 회개란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동안 추구해왔던 나의 의로움, 내가 그동안 추구해왔던 나의 의로움, 나는 이래서 괜찮아라고 생각했던 나의 의로움, 나의 그 본성이 너무나도 역겹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너무나 끔찍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를 생각하고 생각해보면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내가 만들어 온 나의 정당한 의로움이 한꺼번에 다 역겹게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따랐던 나의 스펙들, 나의 학력, 내가 모아놓았던 모든 것, 나의 인품, 이만하면 괜찮아 생각해서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만큼 쌓아왔던 그것이요. 여러분의 인생만큼 쌓아왔던 그것. 사람들이 그것을 잃어버릴까봐 자살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는 그것이 한순간에 역겹게 느껴지죠. 그것이 한순간에 더럽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이런저런 모습들로 치장되고 미화되고 숨겨져 왔던 나의 모습들, 그런 모습, 자기의 의로움을 추구하는 삶의 자세, 썩 괜찮은 것처럼 행동하지만 여전히 내 생각 속에는 끔찍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부정하지 않는 그 모습이 회개의 시작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예배에 나올 때는 마음가짐이 있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들 가운데 썩 괜찮은 마음 가지고 나와 있겠죠. 그렇죠. 우리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더럽고 추잡하고 만약에 나의 생각과 나의 말의 모든 것이 다 모두에게 연락되어진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저부터도 설 자신이 없습니다. 그게 인간이잖아요.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서는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당당함만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이요? 내 다 지켜 행했습니다. 더 뭐를 지켜야 됩니까? 이런 당당함. 이런 당당함과 회개는 거리가 너무 먼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사실 이걸 깨닫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들 이런 반응 아닐까요? 내가 무슨 죄? 내가 뭘 얼마큼 잘못했다고? 솔직히 자기 의에 관한 것은 많이 가리고 치장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백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 방어적이죠. 난 이만하면 할 만큼 했어. 더 나가서는 사람들 생각해봐. 얼마나 더 악한 사람들이 많아. 나는 만큼 할 만큼 했어. 라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꾸미기에 우리는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청년이 자기의 의로움으로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진정한 구원을 갈망했던 이유는 뭘까요? 이 청년은 지금 자기 의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구원을 갈망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죄성을 깨닫지 못하면 회개가 없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회개를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에 있어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회개의 필요를 모른 채 진리를 찾아가고 있는 꼴이죠. 그래서 알 수 없는 영혼의 공허함을 가진 채 주님을 찾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모든 율법 다 지켜 행했거든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찾아 나왔겠습니까? 예수님 찾아 나올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켜 행했다라는 자기의 의로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영혼 한 구석에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서서도 여전히 가면을 쓰고 있어요. 자기 마음속에 그 어떤 모습들을 내놓기보다는 저는 율법 다 지켜 행했습니다. 무엇을 더 해야 됩니까? 라는 당당함만이 이 사람에게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보면 이 친구는 율법을 굉장히 잘 지켰던 친구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생활을 썩 열심히 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 청년에게 이것은 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죠. 율법을 지킴으로써, 율법을 만남으로써 우리의 죄를 깨달아야 하는데, 이 청년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에게 참 만족이 되고 너무나도 평안함과 안정감을 누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난 이만큼 지키면 됐지 뭐. 난 그래도 주일날 예배는 나오는데, 난 그래도 순모임도 열심히 나오는데, 난 주중에 공모임, 공예배도 열심히 나오는데 하는 것이, 나올 때마다 죄와 사망의 법과 싸우고 씨름하고 내 자신을 낮추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당함과 나의 안정감으로 이것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문제는 여기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만족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혼의 공허함, 목마름. 자기 의로움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에 대한 갈망이 이 청년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평안을 얻으려고 나왔다면, 그렇게 내적인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것이 여러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이 청년이 나온 건 뭡니까? 구원을 얻기 위한 진정한 구도자의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에 구원이라는 평강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많이 오해하는 이야기들 중에 교회 왜 나오십니까? 예수님을 왜 믿으시나요? 마음에 좀 평강을 얻기 위해서요.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 아닐까요? 삶이 너무 힘드니까, 표독스러운 사람들과 만나고, 삶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기 위해 교회를 찾아 나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교회를 나오셨습니까? 제가 제 차가 좀 문제가 생겨서 오늘 차 문제 때문에 어떤 분을 만나서 좀 같이 오랜 시간을 좀 보냈는데, 이분이 집이 또 3번이시더라고요. 제가 3번에 살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분이 교회를, 제가 아는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의도적으로 오늘 설교도 그래서 물어봤어요.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목사인 것을 알고 되게 부끄러워하시더라고요. 계속 담배를 피시더라고요. 괜찮다고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보다도 뭐 아버지 뻘 되는 나이 연세이시더라고요, 이분이. 근데 물어봤어요. 집사님 왜 신앙생활 시작하셨어요? 아이고, 삶이 힘들잖아요. 교회 나오면 마음이 편해요. 그러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면 마음이 편해요. 그러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다니세요.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하여, 마음의 쉼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 교회를 왜 나오십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 그렇다면 절에 가는 사람들은 왜 절에 갈까요? 동일하겠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하여. 네, 역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하여. 다른 종교 생활을 왜 합니까? 간단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하여. 너무 힘들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다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그 마음으로 주님께 여러분들 나오셨나요? 네, 그래요. 이거 자체가 나쁜 거 아닙니다. 왜 나쁘겠어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하여.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문제가 뭔가라고 제게 물을 수 있겠죠. 그것은 구원의 진리를 이해하는데 개인의 죄를 깨닫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이며 본질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에 참석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에 관계된 부분들이라면 마음의 평화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하여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는 쉽게 심리적인 필요, 내 마음의 평안이 필요해요. 염려, 불안, 소망 없음, 슬픔, 혹은 상실감, 우울증에서 벗어나기 위해 또 우리의 삶에 행복을 추구하려는 동기만으로, 나 행복해지고 싶어요라는 동기만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이런 환경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을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물론 나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구해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솔직히 우리가 전도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뭐라고 전도합니까?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저도 이렇게 전도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가 운전하는 것보다
오히려 예수님이 운전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굉장히 좋은 표현 같지만 예수님을 마치 김기사처럼 부려먹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옆에서 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운전 잘하세요? I'm okay. 난 아무거나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라면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이라면 모두가 기뻐할 것입니다. 나의 모든 짐 다 지어주고 대신 내 인생을 운전해주고 모든 것 다 룸서비스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구원이 단지 이렇게 기사를 채용하는 것 같은 양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를 믿었다 하면 우리 안에 뭐든지 해결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싫어하고 그러한 모든 삶에서 돌아서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죠. 돌이킴, 이것이 회개입니다. 참된 회개가 다루어지지 않은 채 단지 우리의 삶에 유익과 복을 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만 인도하는 분으로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해서 결코 우리에게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좋으신 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에 유익이 있고 복을 주시는 분, 예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분, 이것만으로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보지 않는 것이죠. 믿음은 참된 회개를 조건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구원은 자기가 그동안 거룩하신 하나님께 반역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그동안 하나님을 반역하고 살아온 나의 삶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돌아봤을 때 자기의 삶이 썩 괜찮고 의롭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삶을 살아온 자신의 삶을 비참한 삶을 바라보게 되고 그 비참함에서 내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의 크심을 바라보며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의 삶을 김기사에게 맡기고 나의 삶의 좋은 것과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하여 교회를 나오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심리적인 현상, 마음의 평안이나 만족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물론 이것을 포함합니다만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 전도는 죄인들에게 자신을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에 비추어 보게 함으로써 자신의 부족함을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 이것이 올바른 복음 전도입니다. 우리가 지난 T4G 하면서 그런 질문들 많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복음 전도는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앞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택정하신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말씀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의 의로움으로 뭉쳐서 나는 문제없다. I'm okay.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오늘 부자 청년은 전자였다는 것이죠. 나는 괜찮은데, 나는 이 말하면 괜찮은데, 비록 구원을 향하여 갈망한다고 나왔지만 그런 구원이 무엇인지조차 아마 그가 생각하고 있는 구원은 마음의 평안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거예요. 내가 율법을 다 지켜 행했는데 사람들은 나를 엑셀런트하다고 얘기하는데 여전히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는 이거 좀 아닌 것 같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나왔어요. 어떤 거예요? 내 마음의 그 어떤 부분에 좀 평안을 주세요. 당신이 그걸 좀 개런티해 주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발견하는 것도 없어요.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라는 고백도 없어요. 너무나도 당당한 모습. 그리고 당당할 만합니다. 세상적으로는. 그 모든 배경을 다 가지고 있는. 이렇게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은 확신하건대 대부분 회심의 경험이 없으며 심각하게 잘못된 신앙으로 인도받고 있는 것이죠. 참된 회개가 없어요. 솔직히 회개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인격이신 하나님을 속상하게 해드린 것에 대해서 뉘우치고 죽게 돌아오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회개라는 것을 관념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신에게 우리가 나간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께
인격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너무너무 끔찍한 죄를 저질러서 예? 내 마음도 아프고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는 여러분 우리가 일본이 우리 일제시대 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소녀상을 철거해라, 이번에 사과를 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사과가 일본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됐습니까? 그런 사과가 어딨어요? 그죠? 그런 사과가 어딨어요? 잘못된 거죠. 사과가 아니죠. 사과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당연합니다. 사과하는 사람의 마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진짜 나에게 미안해하고 있구나라는 거 알지 않습니까? 회개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죄송한 거예요. 오늘 이 부자 청년 같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 부자 청년같이 너무 잘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잘났어요. 그렇지만 그 잘난 것을 나 잘났소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썼고 그가 다마스커스에서 회심한 이후에 그렇게 복음에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고 거듭난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 그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네, 이 사람 잘났습니다. 부자예요. 관원이에요. 그리고 종교적인 열심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커리어를 포기하지 못하고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하여 그는 결단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성경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심리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구원은 영적인 것이니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보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필요를, 인간의 만족을 채워주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런 요소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 거지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다 집안이 박살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확률로 본다 그러면 잘 돼요. 왜냐하면은 양심적으로 건강하게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잘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필요를, 인간의 만족을 채워주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구원은 심리적인 현상을 채워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전도란 죄인 자신을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비추게 함으로 자기 자신을 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복음전도입니다. 그 상황 앞에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가슴을 치며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그때도 모르거든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완고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거칠게 그 말에 대항할 것입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이것을 통해서 마지막 날의 양과 염소를 우리는 분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간증이 어렵지 않아요? 간증하라 그러면 어떤 분들은 전도 간증하라 그러면 나 잘났어 하는 얘기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간증 들으면 위화감 느껴져요. 아유, 저 집 자식은 저렇게 잘 됐고 저 집 남편은 저렇게 잘 됐는데 우리 집 남편 보면 이 꼬라지가 영 아닌 것 같고 자식들 보면 영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은 어떻게 보면 나 잘났어 하는 것이 장 같아요. 들으면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절망스러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간증이나 전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났는데, 나 이렇게 형편없는데, 난 이렇게 타락한 존재인데 주의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그 붙들어 주심이 없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라는 것이 올바른 간증이에요.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내적인 평안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내면에 우울증이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앞으로 나오십시오. 어서 일어나 앞으로 나오십시오. 복음은 이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을 포함해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치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복음의 정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에센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를 하는 것이 단순히 삶의 어려움과 우울증이나 낙심함을 앓는 사람들을 회복시켜주고 고쳐내는 것.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로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전도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가 돼서는 안 돼요. 당신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를 만나세요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죄와 인간의 악함, 나의 절망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도구로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회심했다고 말하면서도 근본적으로 삶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런 회개 없는 복음 전도가 유행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의 어떠함을 성취하기 위하여, 나의 마음의 평안을 위하여, 그 무엇을 위하여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초이스했던 것뿐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변화도 나타나지 않아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그리고 참으로 회심한 신자가 사업을 할 때 갑의 위치에서 을을 그렇게 대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기업체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갑질 문화에 대해서 그 중심에 크리스찬들이 서 있거든요. 과연 그에게 회심한 경험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다면 과연 그런 삶이 가능할까? 우리의 삶에서 과연 그런 삶이 가능할까? 바로 회개가 없는 복음 전도가 유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회심했다고 생각은 하지만 삶의 변화가 없어요. 참 조심스럽지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 청년에게서 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청년에게 뭐 하셨죠? 율법을 설교하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설교하셨다는 건, 율법은 뭡니까? 하라는 것입니다. 하라. 이것을 하라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그렇게 했습니다.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줘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어떻게 보면 이것이 율법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복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율법을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율법 없는 은혜는 없다니까요. 왜 율법을 이야기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죄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길을 걸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다음에 끝나지 않으셨잖아요. 성막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성막에서 그 죄 사함을 받는 이런 구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고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율법의 기준을 자기는 이미 성취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그래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율법은 너 자신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의 완성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너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 라는 그런 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이 부자 청년의 무능함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선택이었어요. 예수님의 의중은 뭡니까? 말을 바꾼다면 네가 율법을 다 지켜 행했다고? 네가 그렇게 완전하다고? 아니야. 너는 불완전해. 너는 은혜가 필요해. 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에둘러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율법을 그토록 잘 지켰다라고 자신만만하던 이 청년이 갑자기 초라해집니다. 율법 앞에서. 그리고 그 율법 앞에서 그는 등지고 떠나가게 됩니다. 이 사람의 무능함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목사의 역할도 그 역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무능함을 날마다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무능하다, 지질이 못났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질이 못났고 지질이 무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못난 만큼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큰 거잖아요. 그 은혜가 우리를 주관하기 때문에 Amazing Grace,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격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의 무능함을 예수님은 드러냅니다.
너가 율법을 잘 지켰느냐? 그럼 너 진짜 율법 지켜봐. 네가 진짜 율법 다 지켰어? 그렇게 자신만만해? 그럼 율법 다 지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봐. 내 가진 재산 다 팔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봐. 줘봐. 할 수 있어? 할 수 있니? 이 말 앞에 이 청년은 절망합니다.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쇼크가 온 것처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복음 전도자로서의 여러분들의 역할이 그런 역할인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니까 뭐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대동소이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상대방이 내가 진짜 할 수 없는 게 있구나. 인간이 진짜 악하고 무능하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흘러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죄의 실제와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시요. 죄의 실제,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구나. 내가 지금도 죄를 짓고 있구나. 그리고 그 죄는 나를 하나님과 영 분리시키는 심각한 죄구나. 이 죄라는 것이 이게 그게 아니구나. 우리가 가끔 이제 정치를 보면 정치에 입문하신 분들이 본인들이 했던 과거의 발언들이나 과거에 했던 일들이 아주 치명적으로 그 사람의 발목을 잡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 일이 별 대수롭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들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였는지는 몰랐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겠죠. 여러분들, 회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죄에 대한 실제, 내가 지금 실제로 죄인이구나.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 채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것이 여러분 존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나의 마음의 평안이 아니에요.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실제와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날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구원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행해지는 많은 복음전도가 조금 부족한 아쉬운 복음전도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찾아온 이 구도자에게 구원 얻기를 원합니다라고 외쳤던 이 청년에게 예수님은 율법을 설교하셨습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없이 은혜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실제와 심각성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구원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청년을 통해서 어디서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 청년을 통해서 어디서도 자신만만함은 있을지언정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Total inability. 나는 무능합니다라는 고백은 없어요. 다만 Yes, I can. 난 무조건 할 수 있어요. 이 이야기들만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뭐 더 지켜야 되죠? 나 율법 많이 지켰습니다. 그래요? 전 율법 다 지켰습니다. 이런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 건가요? 무지에서 오는 거예요. 무지에서.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로되 얼마나 예수님 앞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이 율법을 말씀하시거든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쫙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 말을 다 듣고서 뭐라고 얘기합니다.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였나이다. 내가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이 말 속에는 나는 지금 상당히 완벽하게 지금 모든 것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말장난 같죠? 이상하죠? 그렇게 다 하고 있는 사람이 왜 불안해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 있습니까? 왜 예수님을 찾아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 속에는 자기도 거절할 수 없는 어떤 공허함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여기엔 이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죠. 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고백할 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율법을 지킨 선한 나의 의로움 나는 매우 자랑스럽고 존경합니다. 근데 내 마음이 조금 불안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신에게 좀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런 태도를 가지고는 결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결단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자신의 의가 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는 나의 의로움이 역겹게 여겨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청년은 자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너무나 VIP예요. 내가 너무 소중해요. 내 자신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회개할 수 없었던 사람.
솔직히 이것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이기만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 청년이 구원의 길로 들어서지 못한 것은 오늘 본문 어디에도 이 청년의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청년이 구원의 길로 들어서지 못한 것은 그가 그리스도께 좋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는 그리스도께 아주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핵심은 결정적으로 그가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마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 예수님을 찾아왔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좋게 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복종은 어떻게 보면 참된 시험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네게 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순종할 의향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너는 내가 말한 것들을 듣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따라서 행할 의향이 있느냐? 그 의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며 그것을 조나단 에드워즈가 신앙 감정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Religious affections라고 얘기한 겁니다. 즉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구원을 확증할 수 있는 신자는 그런 의향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의향이요? 하나님 말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요. 열렬히, 간절히 그런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바꾼다면 너는 지금 누구에게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너 자신에게 너 삶을 바치겠느냐 아니면 나를 위해 살아가겠느냐.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것은 솔리데오 글로리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무엇하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 이 질문을 오늘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계속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너희를 위해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느냐? 그리고 오늘 이 밤에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누구에게 내 삶을 드릴 의향을 가지고 있느냐? 하지만 이 청년은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궁극적인 시험은 순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너는 내가 내게 말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너는 따를 의지가 있느냐? 너는 누구에게 내 삶을 드릴 것이냐? 내 자신에게냐? 너에게냐? 나에게냐? 결국 주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의 의로 가득 찬 이 청년, 그 속에 있는 탐심과 탐욕, 물질주의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청년 속에 있는 그 문제를 주님은 정면으로 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대할 때 이런 태도가 필요해요. 그 영혼이 마주대해야 되는 그 영혼의 심각성이 있거든요. 예수님도 그거 피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이 청년의 관계는 세상적인 관계에서 보면 깨졌습니다. 결별 수순을 밟은 거예요. 게다가 이 청년은 예수님을 몹시도 사랑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찾아왔는데도 예수님이 걷어차버린 겁니다. 그렇게 보여요. 그렇지만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청년 안에 반드시 다루어져야 될 그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절대 복종.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 참된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결코 부인하지 않습니다.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의 선물이지만 자기 손에 다른 것을 잔뜩 움켜쥐고 있는 자,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 이런 예를 많이 들잖아요. 내 손에 있는 것을 버려야죠. 내 손에 있는 것을 꽉 쥐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가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이제 관계된 사파들을 보다 보면은 여러분 그런 거 보시죠. 좁은 문이 있어요. 좁은 문이 있는데 거기에 양쪽에 이 어깨에 걸친 짐을 지고 잔뜩 자기들의 짐을 지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들어가집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양쪽 편에 가지고 있는 부귀영화, 자기의 건강, 자기의 어떠함, 자기의 의로움이잖아요. 이 의로움을 버리지 않고선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손에서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너희와 나 사이에 죄악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자기 의로움이에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것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마태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모든 것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절대 복종이 나와요.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을 성경에서 찾아보시죠. 이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순종할 만해서 따라갔습니까? 아니에요. 순종할 수 없는 환경,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는 문턱이 없어요. 교회는 문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문턱이 없어야 돼요. 맞는 말입니다. 누구라도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별로 존재하지 않는 직업이지만 죄인, 세리, 창녀, 그 사람들은 교회 못 옵니까? 아니요. 올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길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문턱이 없습니다. 구원은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지만 이렇게 교회를 찾아 나온 모든 사람들 앞에 주님은 굉장히 큰 장애물을 두셨습니다. 게다가 이 장애물은 좁은 문이죠.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스스로 가진 힘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그 앞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이 장애물은 때로는 구원의 디딤돌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렇지만 어떤 이에게는 절망의 올무가 되기도 합니다. 동일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은혜로 다가와요. 알 수 없어요, 저도.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절망의 올무가 되고 실망해서 떠나갑니다. 다시는 안 보겠다고 해요. 사람의 마음을 저는 몰라요. 주님께서 오늘 이 청년에게 물으신 것이 그것입니다. 너는 내게 충성하고 나를 따를 수 있겠니? 이것은 주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 나의 익숙한 길을 포기하고 좁은 문, 좁은 길, 아무도 찾지 않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은 제가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인간적으로 늘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마치 복음이 특별한 사람들만의 기독교인 것처럼, 이것이 리미티드 어터먼트에 대한 오해거든요. 특별한 사람들만의 기독교인 것처럼 왜 이렇게 믿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가?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보세요.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음 아닙니까?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쉬운데, 마태에게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는 벌떡 일어나 따라와. 그 사람에게 그렇게 쉬웠던 일이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 이것이 몹시도 불쾌하고 어려운 일인 거예요. 복음은 늘 구원에 관하여 일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밤에도 우리들에게 이것을 도전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 절망하게 됩니다. 난망하게 됩니다. 율법은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은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은 은혜로 주어진 것이며,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주어진 그 믿음으로 확인되어지고 우리에게 인식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이나 우리 영혼에 막연한 만족감과 안정감을 주는 독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극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수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실 거예요.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